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출애굽기 20장 말씀입니다. 제 20장.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못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2면에 있는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의 헌금 양은영 권사님, 1,000번 제물 장진혁, 장규식, 김정옥, 장진혁, 진용, 유혜린, 김혜자, 유영선, 유준경, 김준우, 김준성, 오선경, 김유신, 김서일, 박연희, 김목희 성도님 드렸습니다. 황희돈 집사님 주님복지침에 감사드립니다. 1,000번 제물, 이미경 권사님 100일 작정 감사 기도 제목으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림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여 이 시간 가운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매일매일 순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며 믿음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감사의 기도 제목, 간절한 간구의 기도 제목을 적어 주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기도마다 하나님께 들으시고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또한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힘되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의 문제를 그 해답이 세상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신이 경험했던 그 경험, 그리고 세상의 지식과 또한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지식과 또한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완전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을 여전히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조건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대학을 다녀야 하고 또한 좋은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스펙들을 채워야 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스펙을 채워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결과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아야 함을 우리는 또한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 중에 한 명이 청년이 있는데 얼마 전 군대를 입대를 하기 위해서 토익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자신이 목표하는 카투사에 진학하기 위해서 열심히 토익 시험을 보고 한 주간을 빠지면서 시험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그 다음 주에 입대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재신검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몸의 어떤 상태가 있어서 한 번 더 검사를 받고 와라 이렇게 해서 반려가 된 거죠. 근데 우연찮게도 그 반려된 시점이 재신검을 받기 전에 이미 그 카투샤의 시험이 응시가 끝나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의 마음 가운데는 한편으로 불안감이 있어요. 내가 왜 이것들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자신이 그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조건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곳에서 다른 문제가 터짐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일들이 1년간의 시험을 미뤄진 그런 결과를 나타낸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부분도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조건들을 채우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지만 그 결과까지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거야 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에서 많은 조건을 따지는 것처럼 신앙에서도 우리의 공로와 때로는 우리의 공덕이 어쩌면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처럼 비춰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는다라고 착각할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그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새로운 조건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말씀 가운데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기존에 믿었던 여러 가지 삶의 조건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말씀에 3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지난 주간 봤는데요. 19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을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뭐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지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의 인생의 신앙생활의 거울과도 같은 것입니다. 내 죄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죄가 있는가 없는가.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죄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죄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는 그 거울과도 같고 조건과 규범과도 같은 그것이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 사도는 21절과 22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21절 말씀에 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이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제는 이라고 접속사가 쓰여져 있는데요. but now,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하나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율법에 얽매여서 이렇게 조건적으로 살아왔지만 그것으로 온전해질 수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들을 21절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새롭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관용구의 표현인데요.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구약 성경의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약속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구약 성경의 조건을 들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율법과 선지자들,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을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신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의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율법과 조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인데 그 하나님의 의는 어디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이 되어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믿음, 그리고 의인, 이것은 그리스도의 삶, 이것은 하나로 연결된 삶임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새롭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동일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합니다. 1장 19절 말씀에 하나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오늘 22절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차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계속적으로 1장부터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쩌면 세상의 조건, 많은 스펙들을 갖추고 어쩌면 특별 전형과도 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공로와 공덕과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는 우리와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하나의 특별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달라. 태생부터가 달라. 너희는 이방인이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어. 그러니까 아무리 너희가 날고 기고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간다 할지라도 이미 택함받고 선택받은 우리와는 구별될 수밖에 없어. 차별받을 수밖에 없어. 이것이 하나님의 조건이야 라는 것이 그들의 마음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 의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이 죄인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의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차별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고 은혜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은혜 받기 위해서 나아가지만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에게 있기를 우리가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의 삶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율법을 굳게 세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지만 말씀을 의지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확신을 주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공로와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조건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빈들에서 만찬을 경험하게 하소서. 교육부서 여름 행사에 성령의 도우심을 주소서. 성령의 은혜가 온 교회에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또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도 우리 시간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일정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기도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아버지 빈들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풍족하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풍족한 은혜로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부서가 이 여름 행사를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청년부의 몽골 비전